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흥정이죠. 내가 이래야 할 테니까 이래해 달라고.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이와 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야, 여기는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가 이 아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삼손에게 늘 교육을 시켰습니다. 삼손이 자라면서 정말 머리카락 한 탈도 가위로 잘리지 아니하고 계속 불편하지만 가지고 다녔죠. 지니고 다녔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게으르게 사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의 나라 사람들이 늘 삼손 때문에 늘 전쟁을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고 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삼손만 없으면 이기겠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파멸시키기로 결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이 계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비밀을 찾아내서 그 비밀을 제거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이기리라. 그러면서 늘 몇 번이고 이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했지만 삼손이 번번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처음부터 안 된다. 참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삼손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안 된다고 선을 그어야 될 그가 번번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붙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과사가 정확해요. 안 된다. 참 그 순간에는 그분이 몰인정하고 좀 마음이 아프지만 보면 나중에 결과물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래 도와줄게, 그래 할게 너그러운 마음을 많이 베풀지만 결과는 형편과 뜻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겨요? 늘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유, 괜찮아, 이렇게 하면 힘이 없어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제공을 해줬지만 결과는 계속 삼손은 거짓말로 게임이 진행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드릴라는 여인이 대단하게 삐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이제는 그대에게 속지 않겠다고, 당신 내 사랑하는 것도 거짓말 같다고 하면서 아주 크게 엄포를 놓지요. 그랬더니 바로 22절 말씀 볼까요? 20절의 말씀. 자, 20절의 말씀. 자, 1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20절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떠났을까요? 그렇죠?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암만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고 떠나고 만다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오늘 보니까 삼손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더라. 그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무디해져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내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된다는 바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착시 현상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바로 우리가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바로 삼손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삼손에서 떠나서 힘을 쓰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머리털이 밀리고 바로 그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참혹했다는 거죠. 오늘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제일 먼저 행했던 거예요. 눈을 뽑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왜 눈을 뽑을까요? 여러분 눈이 인생에 제일 귀중한 거죠. 눈이 뽑히면 여러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암만 내 머리가 똑똑하다 한다 할지라도 눈이 뽑혀버리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무엇이 흐려집니까? 눈이 흐려져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더 정확하게 말해서 분별력이 약해진다는 거지요. 오늘 21절에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밧줄로 메고 그의 옥에서 어떻게 해요? 맷돌을 돌리게 인생의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의 두 눈이 뽑히고 밧줄로 묶어서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비참하고 바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인생관으로 전환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해서 그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머리털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하고 있어요.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따라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소망이 없으면 정말 예수 믿으면 나겠습니까? 우리가 번번하게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봅시다. 그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을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버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삼손은 그 두 눈이 뽑혀버리고 바로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눈이 뽑히면 우리의 인생의 앞가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 총명했던 사람들이, 그리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들이, 사리 분별이 정확하게 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앞가림을 못해요. 여러분 그리 총명한 사람이 총명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리 분별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맹해진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이 맹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우리 주님께 다시 소망을 불어 넣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머리카락이 잘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요모양 저모양 어려움을 만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머리카락이 잘라짐으로 우리가 좌절 가운데 늪에 빠져 있는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그 소망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힘이 있다 해도 여러분 두 눈이 뽑혀버리는 그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또한 그는 놋줄로 묶였고요. 또 맷돌 돌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머리털이 자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력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삼손에게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고 여운을 남겨준 거예요. 무슨 여운? 축복의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납니까? 머리카락에서 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아무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요 여호와 하나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의 근원이 여러분 공급받는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라서 아무
맷돌에 여러분이 밧줄에 매여서 맷돌 들인 신세가 되었지만 그가 맷돌 들인 신세 가운데서 그가 좌절하고 낙심만 했겠습니까? 눈물만 흐르는 세월만 보냈을까요? 세월만 낭비했을까요? 삼손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이 뽑히고 소망이 없고 힘이 다 열악해졌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털은 의미는 무엇인가요?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구별됨에 대한 것을 약속 보이는 것은요, 삼손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머리카락을 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삼손이 그 약속을 저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거부했고요.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는요, 어떤 어려움이 만나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나가면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어떤 모양이라도 건강과 물질과 환경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은 그와 약속하신 그 힘을 삼손에게 다시 부어줬다는 것이요.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업신여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힘도 사라지고 모든 인생이 파멸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머리털은 삼손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약속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관계가 있지만 또한 기도 가운데 계시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다 소중해요. 두 가지다. 우리는 노고스의 말씀의 언약의 약속도 소중하고요. 개개인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여러분들의 개개인을 응답해주는 그 응답의 계시의 말씀도 소중해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무너진다고 하면, 여러분 내 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것이 무너진다 하면 능력도 무너지는 거지요. 또한 66권의 말씀에 그 로고스의 말씀이 무너진다면 또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붙잡고 가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가야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마음을 통해서 들려주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소망 가운데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요 모양 저 모양 모든 축복의 통로를 열어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삼손은 무엇이냐? 두 가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노고스의 말씀을 지켰었고, 두 번째 계시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무너지면 노고스가 무너져요? 노고스가 무너지면 계시가 무너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무너지면요? 계시의 말씀이 무너지면, 계시의 음성이 무너지면 노고스는 무너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줬어요. 사랑은 딸아 사랑은 아들아 너 이와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이와 같이 살면 어떻겠니? 너 이와 같은 것을 버리면 어떻겠니? 우리에게 계시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불순종하면 노고스의 말씀을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준 그 음성을 붙잡을 때 노고스의 말씀은 더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해주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다 귀중하지만, 여러분 노고스의 말씀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렇죠?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그렇죠? 그 들리는 말씀이 에이 내 생각이야, 에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성령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믿음이요 무조건 믿어. 오늘 저도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다 멍텅구리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건전지가 다 없더라고요. 건전지가 그냥 믿고 놔둬서 설마 잘 되겠지.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 잘못돼요? 준비력이 잘못되는 거지. 준비 없이 믿는 거, 그냥 무방 상태에 믿는 것은 따라서 하다. 무방비의 상태로 믿는 것은 나에게 화가 밀려온다. 그렇죠. 무방비 상태로 믿는 것은 나에게 화가 밀려와요. 태풍이 밀려와요. 그러나
믿음의 준비 상태에서 믿는 것은요, 기적을 만들어주고요, 축복을 만들어주고요, 여러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말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뻥이야. 뻥이 불과하는 거예요. 거짓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요, 마찬가지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머리털이 자랐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됐다? 회복됐다는 거죠. 회복시켰다는 거죠. 삼손은 맷돌질을 돌리면서 고민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신세가 되었는가? 보았더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럼 다시 회복해야지. 그러면서 그는 억울해요. 이럴 수 있어. 내가 다시 힘을 발휘하면 이 여인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런 적대심, 이런 막 복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래요. 삼손은 이런 복수심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연약한 존재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힘이 그리 세니까 다 될 줄 아는데 그 머리카락,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어린아이와 똑같이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삼손은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것마다 다 계력이 나타나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하는 줄 알았는데요. 언제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떠나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뭘 깨달았다고? 나는 연약하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삼손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때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0.1%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점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능력이 회복되고 기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 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건강의 축복, 물건의 축복, 삶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지금도 어제와 동일하게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니까 제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연약함을 나한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삼손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 마음을 못 읽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마주 앉으면 항상 무엇을 봐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안다는 거지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왜 싸움이 일어나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마음이 그 사랑한 모습이 변함이 없이 이 시간까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내 눈을 뽑았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를 맷돌로 가는 신수로 만들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맷돌로 갈 때나 눈이 뽑힐 때나 아니면 계력을 발휘할 때나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삼손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은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자기 자신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예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이 온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삼손은요 눈이 뽑히고 맷돌 가는 신세가 됐을 때 자기의 연약함도 발견했지만 무엇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왜 나는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여러분의 팬입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을 도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삼손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니 두 번째로 말해서 삼손에게 하나님 힘이 다시 부어졌다고 여러분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는 삼손처럼 머리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머리털을 잃어버려서 이 머리털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그리 말을 해요. 왜 하나님 그러셨냐고. 해도 너무하신다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저버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곁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또 삼손의 머리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처럼 내 머리털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런 능력과 여러분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자가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왜 이러냐고. 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냐고. 세상 모든 것이 나를 꽁꽁 묶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로 꽁꽁 묶어. 여러분 삼손은요 밧줄로 꽁꽁 묶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의 밧줄을 가지고 좋아 여러분 인생을 꽁꽁 묶어요. 오나 따라서가지 못하게. 한 사람만 묶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 친구들도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이 말의 밧줄을 가지고 꽁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꼼짝할 수 없는 나를 어찌할 수 없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고난이고 아픔이고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세상의 밧줄을 묶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시 그 밧줄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머리털은 완전합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완전하냐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털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머리털이 잘 자라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내 믿음의 머리털이 완전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지옥에 가게끔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어떤 생각들을 하냐 하면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닌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나는 천국 간다는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눈을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맷도질을 가면서 깨닫는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 절대로 나를 안 버린다는 것을 그때 깨닫다. 그 사랑을 그때 깨달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어떤 환경과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천국의 믿음의 소망을 늘 품고 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 돼야지 여러분 나이가 지긋하게 80, 90, 100세가 먹었어도 환경 어려움이 왔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응? 거기 나사로처럼
환경이 어려워 난 천국 간다. 난 천국 백성이야. 내 믿음이 연약해져도 난 천국 간다. 하나님 백성이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살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요? 천국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서슴없이 내 입술에서 거무줄 똥구멍에서 거무줄이 절절 나온 것처럼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내 모습과 관계없어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은요, 여러분 뭔가 좀 잘되면 사람들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친구들이 막 벌떼처럼 보이고요, 내 사업장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면요, 여러분 모두가 떠나버린 것처럼요 다 떠나버리고 홀로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잘되든 안되든 어렵든 여러분 뭐 성공하든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을 해결해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결해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삼손을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 자르지 말자는 거죠. 나도 삼손처럼 그와 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내 눈이 뽑힐 수도 있고요, 여러분 드릴라가 여러분 삼손을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에 그 무엇인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손이라는 사람은 한 여인이 유혹했지만 여러분 드릴라 같은 물질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에 드릴라 같은 환경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모습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또한 그렇지 아니하리 마음을 먹었지만 나 또한 삼손처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눈도 뽑히고 밧줄로 매여서 정말 인생의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두운 곳에도, 여러분 물속에 있는 요나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어두운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루해 주기를 원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여 예수님 날 도와달라고. 주님을 어느 곳에든지 부를 때마다 즉각 여러분들의 가까운 곳에서 대답해 줍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차가 딱 서가지고 도로 한 거 가로막았을 때 앞이 캄캄하고 전화할 사람이 없고 정말 무서움이 밀려오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빵빵거리고 빨리빨리 차 빼라 하고 그러지, 차가 움직여야지 빼주지. 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가 나타나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나는 정말 구세주 같더라니까요. 얼마나 나는 그분 얼굴, 나 지금도 얼굴만 생각하면 이뻐 죽겠어. 진짜 남자지만 진짜 양옆에 볼에 뽀뽀를 하면서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 여러분 그 심정 안 겪어봐서 모르죠. 정말 여러분 그래요.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하고 나타나 나를 도와줬다는 거야. 아이 목사님 차를 밉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차 밀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다리만 동동 거리고 있었어요. 나는 오직 여러분 그 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보험회사 전화한 그 사람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오직 나의 구세주는요, 여러분 누구냐? 바로 보험회사 사람이 나의 구세주인 줄 알았어. 여러분의 구세주가 뭔 누군 줄 압니까?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을 구세주인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구세주인 줄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에 맞춰서 여러분을 도와준 분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는 내까차, 나는 오직 나는 보험회사 사람이 나를 구세주인 줄 알고 전화를 해가 빨리 좀 와달라고 갖게 해놓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말로만 갖게 해놓고. 그런데 난 찾지도 않았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찾지도 않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내 교회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말도 안 돼 차를 밉시다 목사님한테 믿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아서 차가 한가운데 싹 가요. 피하니까 어떤 사람 그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미소 한번 딱 지어주고 사라지면 난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 아닌가요? 저는 거기서 느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환경을 먼저 생각해요. 누가 와서 빨리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와서 도와줄 수 있는 환경,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의 손을 안 내민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강군사님한테 전화하겠어요? 나와서 도와달라고? 왜 가까이 여러분 5분 거리도 아닌데 내가 왜 강군사님한테 전화 안 하겠어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강군사님 10사람 100사람 있어도 난 못 도와줘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화한다는 것은요 나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를 의지합시다. 예수에게 전화를 겁시다.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사람들 예비해 놨다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세상의 것을 붙잡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말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구별해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별해서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너에게 도움을 주되 너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위기 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도움을 주면서도 손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도와줍니까? 그렇죠? 정말 나는요 안수일삼이 길거리에 만나서도 나는 그런가 보다, 김동현 고찰님이 만나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세상에 나는 상상하지 못한 준수 아빠가 나를 도와준 건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 자체를 못했다니까요. 그분이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을 준비해 놨다는 거죠. 왜 나 도와주라고. 그분이 나의 천사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 의지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양에 딱 맞는 사람 보내줘요. 딱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줘요. 물질도 도와주고 지혜도 도와주고 환경도 도와줘요. 할렐루야면 김동현 권찰님이 그때 있었으면 참 밀수다 했겠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창식이 형제님이 있었다면 목사님 차 밀수 했었겠습니까? 고민이 듭니다. 그렇죠? 나는 차 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보고 차를 바로 밀자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을 도와줘요. 여러분 집사님 사업장 어떤 모습이라도 도와준다니까. 어떤 모습이라도 해결해줘요. 그렇죠? 어떤 모습이라도 해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절대 낙심, 좌절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수나 넘어짐을요 당연하게 또한 여기서도 아니 되지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차가 그래서 나 아파요. 주님 나 아파요. 나 아파요. 병원 보내주세요. 야 괜찮아. 이것이 문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호탄을 줘요. 너 이건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신호탄을 줘요. 성령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죠. 왜 그와 같은 문제를 만날까요? 무시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줍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저처럼 무지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 응답에 잘 순종해서 대처를 잘하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죠? 나와 같은 문제가 여러분도 만나고요. 여러분들 만나는 그 문제는 저도 만납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 같은 겪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죄를 범하고 실수를 했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면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죄 짓고 또 지었다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해요. 절대로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우리 집은 또 꽃감도 주고 사탕도 주고 맛있는 갈비도 주고 두루두루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다시 따라서 합시다. 머리털은 다시 자란다. 그렇죠. 머리털은 다시 자라요. 축복은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합니다. 왜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전에는 왜 일이 잘 됐는데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사업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됩니다. 되고 말고요. 우리 주님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요 다시 힘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다시 비전을 세우자. 여러분 비전을 다시 세우세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때서요? 나 같은 사람도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떤데요? 여러분들 암만 뭐님에서 저보다 낫잖아요. 그래 저보다 낫잖아요. 목회자는 제일 징크스가 뭐냐면 발음이 정확해야 돼. 언어의 발음. 근데 나는 암만 해도 안 돼. 조금만 어려운 발음이 나오면 나는 이거 혀도 짧은 것도 아닌데 입도 작은 것도 아닌데 나도 어디에서는 혓바닥을 재봤다니까 줄로. 그런데요 혓바닥도 똑같아. 여러분들 혓바닥 내 혀가 더 긴 것 같아. 그런데 어려운 발음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돼. 제일 필요한 거 제일 사용해야 되는 거 목회자로서 발음이 제일로 정확해야 될 목주의 종이 돼서 발음이 새 나가요.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예쁜 마음을 해주지만 분홍이 나가면 저에게 듣지 못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마다 자제라고 낙심하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 말로 귓구멍 잘 만져준 사람들은 잘 만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안 듣는 사람만 말 듣고 자제하지 말고 여러분 이왕 반대의 말을 듣자는 거예요. 된다는 소망의 말을 더 붙잡읍시다. 그런데 우리는요 소망의 말을 붙잡기보다는 안 된다는 말을 더 붙잡아서 거기서 안절부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붕이하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목사님은 사투리 그리 심하냐고 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냐고. 내가 그럴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입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귓구멍이 잘못된 것이요. 그렇지 않나요? 응? 이쁘게 들으면 많은 게 다 좋은데 만약 꼬투리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쁘게 들어봐 사랑해봐. 그럼 부흥이 끝나까지 잘 들릴 거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부정의 소리를 붙잡지 말고 긍정의 소리를 붙잡읍시다. 한번 승리합시다.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절대 비전을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삼손은 다시 비전을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맙시다. 그렇죠? 나에게 다시 물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건강을 주시옵소서. 다시 나의 사업장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주의를 멋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있어야 선교를 하지요. 있어야 도와주지요. 있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려운 사람도 돌봐줄 수 있지요. 없고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암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풍족하게 달라고 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에게는 물질이 소중합니다. 건강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위해 다시 힘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을 절대로 잃지 맙시다. 이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관리할 줄 아는 정말 믿음의 귀한 군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누구에게나 시련과 유혹이 온다는 것. 하지만 누구나 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시련과 유혹은 오지만 꼭 하나 기억한 것. 그러나 거기에 다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은 일부다는 거예요. 그 일부의 그 프로스 속에 들어가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우리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굳건히 일어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고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본받고 싶고 그러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큰 나무가 되어줬으면 합니다.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의지하게 하고 그늘이 되고 직장에서 여러분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동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여러분 내놓고 여러분의 그 바로 긍정의 그 힐링을 통해서 치료받고 위로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처럼 동서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